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주었을 텐데 그 천국 열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다. 예,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의 세 마지막 순간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골고다 산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모진 고토와 순환을 받기 직전의 모습입니다만, 그 순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본래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 왕이 이 대도시를 건설해서 로마 황제의 어떤 총애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가진 몇몇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러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규모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를 건설해 놓고 하나님의 칭호보다는 황제의 칭호를 숭상하는 그들에게 조그마한 시골 마을을 가지고 거기에다 대도시라고 이름하여서도 안 되고, 그것은 황제에게 불경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대도시 중심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전체는 황제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헤롯 빌립이 그 가이사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칭호와 더불어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지역에 대도시를 건설했던 것이죠. 그곳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휘황찬란한 웅장한 도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힘입니다.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군사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기를 로마 제국에서 큰 자랑거리로 여겼고, 두 번째는 학문과 지식입니다. 학문의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대리석으로 조형된 조각들과 예술, 또 지식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곳곳에서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가정마다도 책들로 가득 찬 그런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는 그 시기였죠. 마지막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날도 진선미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거반 같은 겁니다. 그러한 대도시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도시를 이르게 되신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웅장한 도시에서 정말 나사렛 촌부와 같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련한 그런 모습입니까? 몰골과 행색이 마치 거린들을 방불케 할 겁니다.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죠? 15절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또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살만한 세상, 황제를 숭상하면 모든 것이 보장된 그 대도시 앞에서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다른 사람들 평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때 당시에도 선지자나 예레미야, 엘리야,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높임을 받은 자이지만 아쉽게도 죽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죽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처럼 당신도 곧 죽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정말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제명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 말, 옳은 말, 고든 말을 하다가 한마디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자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나를 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이걸 묻습니다. 내가 누구지? 너희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대답을 해요. 정말 이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냥 그 대도시, 웅장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런 곳에서 황금 물결,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만모니즘이 판치는 이 세상과 같은 현재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묻는다면 내가 누구냐? 말씀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황제보다도 몰골이 행색이 별 볼 일 없고 천부 같은 시골 청년 또 나그네 같은 이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물어봤을 때 이 초라한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황제는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작아 보입니다. 그 도시는 굉장히 컸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태어난 그 동네는 아주 시골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시골 동네에 살았던 이 나사렛 예수가 대도시인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너는 나를 이 휘황찬란한 도시를 바라볼 때 나는 누구일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몰골이 사납고 시골 촌부가 올라와서 이 서울 지역에서 도포자라 휘날리는 그러한 두루마기를 읽고 내가 누구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대답, 이 또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이 많은 수많은 복 중에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 외에, 이거 아는 것 외에, 이 고백 외에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복을 찾습니다. 아까 같이 웅장한 황제의 신전 있는 대도시에서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성공지상주의 속에서 아름다움을 갖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그것이 아니고
백운주의도 아닙니다. 만몬주의도 아닙니다. 지상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이 자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 자체가 복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거 딴 세상에 사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인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다 모르는데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너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세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너처럼 아는 자가 별로 없는데 너는 아는구나. 그러니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인데? 황제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논리는 영원한 세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웅장한 세계 속에서 어떤 복을 따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복을 추구해요. 아까처럼 힘을 추구합니다. 학문과 지식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보이지만 사라져 가면 사라져 가고 또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을 때 내 자신도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해요. 구원받은 그 생명 말입니다. 우리의 실존, 존재 자체가 아닌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이 생명은 천하에 아무리 값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칭찬하면서 내가 복되도다. 너는 이런 고백을 함으로 하늘 세계를 알았어. 그러므로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기초야, 기본이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몇 가지 베드로에게 그런 권면을 하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너의 그 신앙 고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세계를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물론 우리는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늘과 이 땅의 일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일치가 있는 내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당신은 메시아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책임 중에 가장 큰 것들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선지자.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오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만왕의 왕. 이 직임이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선지자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적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또 그 모든 허물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허물을 어린 양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제사를 지냄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직임을 담당할 자입니다. 또 말씀을 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면서 마음이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서 깨우치 못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귀를 열고 성령을 주셔서 알려주실 분이 당신입니다. 이 세 가지 직임을 받으면 이 온찬하는 그로 말미암아 통치되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장차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내용이 열쇠로서 이 세상을 열어나갑니다. 하늘 세계에서 이러한 일을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하여 이 열쇠를 들여댈 때,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나갈 때 천국문은 열리고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복음입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인데 그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니까 아버지 휘하에 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개념은 아버지나 아들은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동의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이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습성상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가부장적 제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메시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깨우칠 그분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고 또 말씀으로 깨우칠 분이고 우리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다윗의 열쇠, 영원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표되었던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당신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자신도 네가 복이 있는 거야.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도 알 수 없어요. 학문으로도 알 수 없어요. 힘으로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줘야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다 하든지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종교적인 서적을 뒤적거려서 수만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드러내 주셔서 계시의 영, 계시라고 하는 열어 주셔야 돼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거든요. 육신으로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영을 받아야 그 영으로 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시죠. 아버지께서 알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하나님이시다.
이야! 이걸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복된데 네 이름이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은 탄탄한 어떤 기초가 되는 석 아닙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 속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입니다. 근데 저 로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제1대 교황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2대, 3대 계속 인류 혈통을 따라오는 그 교황들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교황과 함께 교황에 대적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요. 천국 갈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교황에게 대항하다가 파면을 당하면 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자야 라고 했기 때문에 천황에 관한 교황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우상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 교황이 하나님 자리를 앉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대단해요. 말 한마디 나가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이고 살리기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왕으로서 등극해서 많은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할 때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대항하다가 큰 굴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황제가 이러한 교황 앞에서 대항하다가 마지막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황도 인간입니다. 근데 신처럼 받들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베드로 후손으로 오는 여러 혈통적 교황을 우리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고백한 내용,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베드로가 말하였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처음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칭찬을 받은 자가 23절 한번 말씀 볼까요? 23절. 꾸중을 당합니다. 질책을 당해요. 23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23절 정도.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예, 방금 조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스스로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고백해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고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가나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셨으면 이제
예수님은 우두머리요,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먹이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느냐, 이렇게 꾸중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간적인 유혹과 꾀, 아가치, 만모니즘적, 또 성공지상주의적, 배금주의적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이 사라라, 물러가라, 이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근데 신앙 고백을 잘했다가 한순간에 사단과 같은 그 짓을 했으니 베드로의 자신은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류가 없습니까? 인간인데 이와 같이 사단과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베드로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실존 자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그냥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직접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자인지 너무나 약해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한번 읽어보자고. 22절 31절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단이 와서 시몬 베드로를,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시몬 베드로를 날마다 청구하는 거예요.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를 흔들어 제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와서 흔들어 제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므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유효합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갈바를 알지도 못하고 또 기도할 줄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 아이를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이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혈통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유익만 생각하고 우리가 황금만능주의처럼 웅장한 것을 추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늘세계, 영원한 세계 논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알려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예수님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붙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오늘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자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 세계를 경험한 자들을 오히려 또 그도록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천국 백성 되지 못하도록 자꾸 법으로 정죄합니다. 오늘날 법을 들이대는 자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겨가면서 보혈을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품 안으로 안아줬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법을 이겼어요. 법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녹여버리는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법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즘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데올로기죠. 이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만능주의, 배금주의, 성공지상주의, 만모니즘, 이 율법주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런 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법을 이긴다라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 속에 있게 하는 것은 법이에요. 그 속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의 권세, 율법, 법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서 법으로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들께서는 우리를 친히 사랑으로 건져내사 그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 그 나라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나라에 옮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면 이게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사랑의 나라를 소개하고 사랑의 나라로 같이 살자고 하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